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합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 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날 다시 재현된다면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릴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불사르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준다면 이스라엘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더욱더 포악하고 표독스러워졌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의 눈치를 보느라 급급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엘리야를 이세벨에게 바치겠다면서 잡으러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망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려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기적을 내가 본다면 나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마음 갖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그들의 본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떡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더 이상 들어주지 않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저도 친구를 전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사실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루는 그 친구를 초대해서 음식을 함께 먹은 후에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친구도 아주 진지한 자세로 제 이야기를 경청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하겠구나, 하나님을 믿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 이렇게 젊은데 벌써 하나님께 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다 살아보고 아무 미련이 없으면 그때 한번 하나님 믿어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 싫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매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높고 장엄한 산들, 그리고 광활한 광야, 드넓은 바다와 밤하늘의 별들과 천체를 보게 된다면 알 수 없는 경외감과 신비함이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지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이제부터 평생토록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까 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였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그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 앞에서 기어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 폭군이나 군주가 아닙니다. 만약 힘으로 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폭력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부하는 자들을 그냥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방치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유기, 버려두심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그가 아주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실까요? 하나님은 폭력이나 억압이 아닌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아합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아합을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구입니까? 이세벨과 한통속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바알에게 팔아넘긴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한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아합의 핍박을 받아 굴속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합에게도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람의 왕 베나닷이 나옵니다. 이 베나닷은 32개로 이루어진 아람의 작은 나라들의 왕들을 통솔하는 대군주입니다. 베나닷이 그들을 이끌고 아합을 잡으러 쳐들어왔지요.
베나닷은 크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합은 3년 6개월 동안 대기근에 시들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왕궁 소유의 말과 노새조차도 먹일 그와 같은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베나닷의 승리가 자명합니다. 베나닷 역시 이미 아합을 제압하고 승리를 거둔 것처럼 아주 거만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을 공격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어뜯을 수도 있지요. 아무리 아합이 약하다 할지라도 베나닷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어 항복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베나닷은 아합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은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합은 나는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이고자 베나닷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줬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는 베나닷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베나닷의 요청을 받아들일 테니까 우리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사신들이 다시 돌아가서 아합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합이 전혀 저항하지 않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자 이 베나닷은 아나무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사신들을 보내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합과 신복들의 집을 털어서 소중한 물건들과 사람들을 진짜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은 당황했습니다. 베나닷의 비위를 맞춰주면 그래 조공을 바쳐라,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하고 군사를 돌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의상 베나닷의 말을 받아준 거지요. 그런데 아합과 신하들의 집을 털어가겠다고 하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베나닷이 아합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빼앗겠다고 협박하는데 차마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백성들이 격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로 베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전쟁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아합은 이 장로들과 백성들의 말에 힘을 얻어서 베나닷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나닷은 격분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를 완전히 철저히 파괴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전리품이고 뭐고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손에 들고 올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진멸시키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 역시 호기롭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옷 벗은 자라는 말은 전쟁 다 마치고 승리를 거둔 후에 전투복을 벗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지요. 아직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마치 이미 승리를 거둔 것처럼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워봐야 결과를 아는 것이지 어찌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이미 승리를 장담하느냐. 그와 같은 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비꼬고 있는 거지요. 지금 베나닷은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소국의 왕들과 함께 한가롭게 승리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벌벌 떨면서 자신을 맞으러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나닷이 아합과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합이 협상을 거부하고 싸우겠다 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베나닷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아합은 이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은 지금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제대로 된 전략도 없고 제대로 된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격분한 장로들의 말만 듣고서 싸우겠다,
이렇게 섣부르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대로 전쟁이 시작된다면 아합은 패배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유린을 당하게 될 겁니다. 아합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느닷없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아합의 핍박이 너무나 두려워서 굴 속에 숨어 있던 바로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지금까지 네가 저지른 악행들 이제 보응받는다. 이제 너는 철저히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합을 향하여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사마리아를 무너뜨리려고 진을 치고 있는 저 베나닷의 큰 군대가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합 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너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합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아합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며 그가 회개하여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불신앙에서 건져내시고자 엘리야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큰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다시 한번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아합의 구원자시요 복의 근원이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지요. 아합을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집요하고 끈질긴 노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리이까? 이토록 큰 베나닷의 군대를 누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물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참 구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 아합이나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만할 때,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합니다. 비난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다급해지면 하나님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요. 아합처럼 급할 때에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고 외면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기도할 수 있겠고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평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느냐, 그것에 대한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믿음 생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게 했고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좀 찾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철저하게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한 사람,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였다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겁니다. 악인들도 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실 겁니다. 건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건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타내 주십니다. 아합과 같은 악한 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합은 누구를 보내야 합니까? 묻자 하나님께서는 각 지방 장관들이 데려온 젊은 병사들, 그들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거지요. 아합은 누가 먼저 싸움을 걸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합이 진두에 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큰 무리를 네 손에 넘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지방 장관들이 데려온 정예 병사들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고작 232명이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사는 7,000명이 전부였습니다. 이 숫자는 베나닷의 10만이 넘어가는 군대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눈에 보이는 숫자와 규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합이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베나닷은 아합이 보낸 병사들의 그 적은 숫자를 보고서 비웃었습니다. 화친하러 오든지 싸우러 오든지 간에 그냥 다 사로잡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 다루듯이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나닷의 군대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괴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위하여 싸워주셨고 대적의 손에서 아합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무언가를 구할 수 없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합처럼 악한 사람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적은 숫자로 큰 군대를 이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순종을 더하면 그 말씀은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합을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글자 그대로 무슨 힘이 있겠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출난 것이 없으니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오늘 아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과 같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아람 군대가 진쳐오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짓눌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